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4번째 성경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사경회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4만 4천은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간증하지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딘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첫째 하늘이 바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첫째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 첫째 하늘이에요. 그렇다면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앞에서 사경해 놓은 거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영혼의 부활인데, 예수님도 영혼이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들은 살아서 그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생각까지도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연결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만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부활은 바로 둘째 부활인데, 육신까지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갔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이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첫째 하늘은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천국, 이것을 성경은 시온산이라고 기록했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둘렀다 해서 구원받은 우리 천국의 백성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말씀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이 비유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참,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제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은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요, 비유를 이해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심스러운 얘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연구를 하지 않고 찾아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찾아야 되는데, 찾고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고, 그죠?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한심스러운 노릇이죠.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는 여러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는 방법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었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로 오셨다면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요,
그들의 말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러이러한 뜻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나 생각하고 말지. 왜 그것을 온 성도들이 듣는 이 방송에 나와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 없는 말입니까? 왜 그래요? 모르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잘부의 김학천 목사님도요, 해석은 바르게 해놔요. 왜? 너무도 유식한 분이기 때문에. 헬라어 언어로 읽어보면요, 14만 4천이 12지파에 속한 남자들인데, 남자의 수가 1만 2천씩,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남자의 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그랬더니 장계가지 않은 사람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만 구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놈을 이룰지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자라는 말은 교회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음녀가 나옵니다. 타락한 여자가 나와요. 각 이단들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음행한 여자들. 그런데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다 남자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유식하기는 한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김학천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사랑치는 얘기의 정동수 목사님은 아무 뜻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비유로 얘기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알아듣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했고 또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 뜻도 없다고 보면 이거야말로 성령 받은 목사라고 볼 수 없죠.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모르니까 아이 그것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심한 얘기를 하죠. 베라카TV에 바이블 토크하면서 두 목사님이 대화는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숫자를 갖고 풀기는 푸는데요,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666을 풀 때는 그 게마트리오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또 이 14만 4천은 또 자기들 생각대로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일괄성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일괄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네로라고 얘기를 해요. 네로. 여러분 네로는요, 이 요한계시록 써주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거 쓸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한 건데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분들의 설교를 그 제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요, 이분들의 그 14만 4천의 내용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잘잘법의 김학철 목사님 얼마나 유식하게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설명을 해놓고. 잠깐 이분들의 설교를 한 5분 정도 동안에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장의 맥락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도장을 찍을 때 14만 4천 명을 찍는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12,000명씩을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문자로 적어보면 남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상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한 주제를 말하고서 끝내고 그 주제를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요만큼 풀어놨으면 다른 곳에서는 한 번 또 이렇게 풀어놓고 다른 곳은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음악 형식에서는 변주 혹은 후가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아마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헬라어로 정말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모두 남성들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요,
나는 도장을 받은 남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남자들입니다. 도장을 받은 남자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하면서 지파마다 남자들이 1만 2천 명씩 나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싶은 분들은 구원이 남성에게만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14장 그 좀 아래 읽어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여성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독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어떤 성관계도 맞지 않은 14만 4천 명의 남자만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 말고 정말 헬라어 성경에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여증,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인도 아니고 신천지는 더더욱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누구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야곱에게서 나온 그 12지파, 그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이에요. 약속한 증거장막 성전으로 나온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추수되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쓰인 요한계시록은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쓰인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서 볼 때, 단순히 숫자로서만 이해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맞아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12 곱하기 12를 얘기하면은 앞에 12는 구약시대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곧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숫자고, 하나님 백성들의 전부. 네, 그 다음에 있는 10이라는 숫자는 12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 네. 예?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14만 4천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책은 분명히 다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만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짝은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숫자의 의미만 오늘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온전한 수, 전부, 모두, 많은, 충분한, 가득한 다 영어로 full, all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숫자의 개념은요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습니다. 더하기에도 빼고 빼기에도 맞아야 돼요. 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게 이 숫자를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예요. 구원받은 구원의 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평강의 수요 참 안식의 수요 그런 수가 7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 7인데 여기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자 6이 된 거예요. 6이. 6은 왜? 육체의 수예요. 육체의 수. 흙의 수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재물의 수요, 물질의 수요. 그것이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그래서 흙의 수죠. 그래서 검산을 해보면 맞아요. 또 7 더하기 1은요 8입니다. 8은요 화목의 수예요. 자, 7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또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때 다시 말해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수예요.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 그 노아의 8식구가 그래서 8식구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심판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게 8이에요. 여러분 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죠? 1에 대해서도 아래 1, 5, 3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천은 하나님의 날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 독생하신 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한테 그 배상금 받은 걸 우리 독생자한테 불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독생자는 독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독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이 독자가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자입니다. 근데 스스로 독자인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신이라는 의미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출애굽기 13장 2절, 초태생, 첫것, 처음 난 것은 일은 다 내 거라는 게 일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전체, 10은 전체의 수예요. 그 중에 일은 대표수죠. 이 첫 것은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첫 것, 전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죄, 10, 어린 양, 초태생 1. 그래서 11의 의미가 성경 속에서 10과 1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세상은 사인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말세, 오는 세상에서도 성령 희방죄는요,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 못한대.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의미는 뭐예요? 세상이 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있고 이제 앞으로 말세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은,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14만 4천의 의미는 지금 살아있는,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500년 전에 예수 믿고 14만 4천이 있었고, 오늘날도 있지만, 이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째 부활이요, 그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첫째 하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천국 백성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 둘째 하늘, 첫째 부활에 참여할 텐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과 혼, 여러분 생각까지도 그대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영혼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요, 그대로 육신을 입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까지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까지 입고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다 하면 되는데 왜 지파별로 이름을 다 기록해 주가 있느냐는 게.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루반 지파에서 1만 2천이며 갓 지파에서 1만 2천, 스불론,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지파를 이름을 다 불러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이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1만 2천의 의미는 뭡니까? 1만 2천은요, 1과 2와 천이 합쳐진 수가 1만 2천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이고, 2는 앞에서 성령의 수라고 얘기했죠? 2는 성령의 수예요. 보혜사, 증인의 수예요. 선지자의 글을 얘기할 때 2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남자지요. 여러분,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남자가 1만 2천, 1만 2천, 이 남자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남자 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이름에는 구원받은. 그게 주님의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받을 자. 여러분, 그래서 남녀 모두를 가리켜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로. 그래서 여기서 1만 2천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구약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1000명일 수 있고 10,000명일 수 있고 10만 명일 수 있고 10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1만 2천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그건 잘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한글로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건 정확하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1만 2천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번역해갖고 우리가 잘못 번역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잘법의 김학철 목사님은 번역은 잘 하시면서도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천국 백성이죠. 여러분, 첫째 하늘에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사람들이고 시온산에 들어온 그 무리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고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또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요 계속해서 성결한 삶, 화목한 삶,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나를 옷을 희게 깨끗게 해서 입는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